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인정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그리스 문명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학문들은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사망을 하고 나서 알렉산더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지역들을 네등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휘하에 4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그 4명이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쿠스인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16개 정도 건설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성으로 정북쪽으로 48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1939년에 터키 공화국, 그러니까 튀르키예 공화국에 편입이 되었고요. 지금은 안디옥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시대에 아주 세계의 가장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문명화된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이 특별히 잘 다스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법률 이런 것이 로마의 시스템으로 다스려지고 있었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의 신화, 종교, 철학 이런 역사 이런 것들로 잘 지배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들 부강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물질의 풍요와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의 부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고요. 특별히 인구 분포로 보면 노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건설하는 그 도시들은 대부분 노예들이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을 징집을 했었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노예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가 로마 시민이자 노예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60에서 70%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로마의 시민들이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많은 경우에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안디옥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도시들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안디옥도 특별히 섬기는 두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바쿠스 신입니다. 우리가 피로회복제로 마시고 있는 바카스, 그 바카스의 기원이 되고 있는 그 신인데요. 원래는 본능과 광란의 자유를 강조하는 술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른 신은 님프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큰 강을 중심으로 안디옥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있고 또 숲도 있고 나무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숲과 나무, 강, 그 주변에 그 정령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림프 여신이었습니다. 림프 여신 중에 다프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 여신을 사랑한 신이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아폴로 신과 그 사랑의 신이었던 큐피트의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좋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큐피트가 화살을 아폴로에게 쏩니다. 아폴로에게 사랑의 화살, 그러니까 황금 화살을 쏘게 되고 그 황금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에게는, 이 요정에게는 납 화살을 쏘게 되는데, 이 납 화살을 맞게 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거절하는 힘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아폴로는 다프네를 무지하게 사랑해서 쫓아가고, 다프네는 거부하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쫓아가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프네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만 쫓아오라고 해도 쫓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프네는 도망치다가 아폴로와 사랑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나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월계수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아폴로는 그때부터 월계수에 대한 특별한 경의를 표시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승리한 장군, 운동선수들에게 월궤관을 씌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님프라고 하는 여신, 이 여신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다프네라고 하는 그 여신 때문에 이 월궤관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되었고,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에서 마라톤 우승하고 썼던 그 월궤관의 기원 스토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신들을 잘 살펴보면 이 여신들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거나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여신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의 여신들의 삶을 보면 최고의 즐거움은 성적인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 다프네 숲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숲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프네 숲에 가서 쾌락과 향락 그리고 성적인 놀이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면 설마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갖 더러운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결국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젖어 있는 이 문명의 도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과 또 같은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들은 지식으로 뛰어났고 부유하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배자의 계층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공허함과 그리고 쾌락을 즐기면서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노예들은 이 폭행과 억압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명, 4명, 10명, 20명 점점점 믿고 또 그들의 모임이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레신 바쿠스가 주는 풍요로움과 그리고 여신 님프의 그 여신들이 주고 있는 쾌락과 향락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즐기는 방식이 있는데 3, 3, 5 모이기 시작했고 10명, 20명, 30명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니까 안디옥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에 있는 삶의 모습과 로마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유대인들이 몇 명 섞여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과도 또 달랐습니다. 그 모임의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들도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지?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그것도 의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면서 섬길 수가 있지? 백인과 흑인, 그리고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전혀 서스름 없이, 전혀 열등감이나 우월감 없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모일 때의 모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나바가 남겨놓은 말씀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그 권면 하나 붙들고 있었고, 또 하나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1년 동안 열심히 주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반 안디옥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초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어투로 불렀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쾌락의 도시에서 생명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심리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은 적어도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굳이 드러내거나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다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 안에서 지어서 불렀었던 이름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붙여주었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었던 그 이름 안에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숨어 있을까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고, 누가 더 많이 노예를 소유하면서 얼마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저 사람들 보니까 물질의 소유가 그렇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들은 저 모임에 가면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저 모임 안에 들어가면 무언가 혜택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쾌락과 향락,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되 저 사람들을 소유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존재로 평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명명한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던 것은 저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뗄 수 없는 존재들, 그들에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쪽 산 위에 어떤 동네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네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동네에는 불빛이 있다. 그 불빛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 빛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숨겨지지 못할까요? 왜 숨겨지지 못하냐면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후라시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어두운 곳에 비치면서 이것이 빛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빛을 서로 주고받고 있을 뿐인데 그 새어나오는 빛 때문에 그 빛이 어두운 곳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시선이 갑자기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봤더니 불빛이 있으면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두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해 놓고 살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느 한 구석에 그렇게 제외되거나 혹은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가장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분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서 함께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빛 아래 서로가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함께 머물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그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에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너희의 빛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 사랑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착한 행실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빛 그리고 그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4절로 순환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사는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도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할 때 이렇게 인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않으며 절제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기준이 되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기준입니다. 왜 그렇죠? 자,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둘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둘이 있는데 두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좋은 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비싸지 않고 싸구려 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연필을 가지고 비싼 연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컸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인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며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가 많고 자식들이 더 잘 됐으니까 내가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교를 믿고 혹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종교를 갈아타야 됩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했으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뻐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의 주인이 되며 내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 되는 그 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며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나의 의지로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혹은 나는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말아야지 어떤 의지가 발동을 해서 어떤 것을 완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족, 완전히 새로운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칭입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어떠한 민족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힘과 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주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물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겉모양이나 혹은 물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했을 때 이때가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카이노스로 새로워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유로우며 풍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비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생명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소유 가치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894년 9월에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이 거의 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한 번도 우리에게 구호 물품을 준 적이 없는데 홍수가 얼마나 크게 났던지 북한에서 우리에게 구호 물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만 준 것이 아니라 9월 29일에서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5만 석의 쌀, 그리고 시멘트, 의약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쌀을 받아보니까 형편없었더래요. 그것을 먹기가 좀 어려웠긴 했지만 받았다고 합니다. 홍수가 너무 심했는데 그 너무 심한 홍수 때문에 상수도가 끊어지고 정전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사셨던 분들, 특별히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 제일 뭐가 불편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혹시 무엇이 가장 불편했을까요? 밥을 못 해 먹는 것, 혹은 세수를 못하거나 샤워를 하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셨을까요? 화장실이 가장 불편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매일매일 소변이나 대변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볼일을 보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불쾌한 냄새와 더럽게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화장실을 쓰되 깨끗하게 씁시다. 냄새 나지 않게 씁시다. 만일에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깨끗하게 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학문을 갈고 닦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겉으로는 아무리 교양 있는 척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부패한 냄새를 풍길 뿐이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럽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성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 되고 계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는 반드시 부패한 냄새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못 고칠 질병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사업에 실패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혼자서 풀지 못할 고민 속에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슬픔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증은 한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만큼 살게 됐고 이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목표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이거나 행복이거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어 있다면 십자가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있지만 법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없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만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고 평안을 찾아가게 되며 성공과 평안을 잃게 되면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그런 신앙에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십자가 없어도 평안한 사람, 그런 신앙에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의 유아적 수준의 신앙으로 봅니다.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죽어가신 것처럼 너의 인생도 주께 맡기고 하루하루 사랑의 죽음을 죽어가라.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느냐? 내 인생이 나그네 될 사람으로 살아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라. 남이 너희를 매질하고 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믿음을 지켜라. 혼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훨씬 고단한 인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앞에 기초적인 수준의 신앙보다는 그 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어 보이고 형통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고 사귄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주님께 외면을 당하느니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밀어넣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평가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이 있다면 그 편에 가서 서서 그것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지금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힘겨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힘겨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존귀한 자들의 모습이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여 존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방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저들도 우리의 형제요. 어려움과 곤란과 아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급히 모아서 구제금을 전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로 인정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소유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행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의 생명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믿는 자다운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배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많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적이 있고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이 있으며 만족할 만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한 약속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인정받으며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가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쾌락과 향락을 주는 세상의 물질 때문에 혹은 세상의 만족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